사도행전에 이 말씀은 간단한 구절이에요. 저는 이 새해에 한 해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고 산발탈을 치지 말고 향방 없이 왔다리 갔다리 방황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집중력을 발휘하시면 집중력을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시리즈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뭔가 모르게 좀 집중된 정리된 오늘 얼마나 성도들의 삶이 향방이었고 중구난방이고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흔들리는지 몰라요. 집중력을 좀 발휘해서 집중력을 중언부언하지 말라니까 주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이번만 강하게 앞서서 집중력을 가지고 솔라 시리즈가 있듯이 오직 성령이 임한다는 이유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이유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해봤지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욕심을 내어보고 별짓을 다 해봐도 뻥이야. 제가 얼마나 사람 욕심이 많고 제가 얼마나 일 욕심이 많고 얼마나 배우려는 욕심이 많은데 힘으로 깡으로 돈으로 밀어붙여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돈 많다고 존경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힘 세다고 두려워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성령님만이 그 사람을 감화, 감동,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 여기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요? 오직 성령이 충만하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요? 오직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게 좋은 게 다 나온다. IQ가 높은 사람은 지능지수, 인텔리전스 코션트가 높은 사람은 약간 지사반서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감성지수, 이모셔널 코션트가 높은 사람이 원만하고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열매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끝절에 보세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제일로 좋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나오는 게 사랑장이 너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뻥이야. 이거는 계속 100 빼기 1을 보면 된다니까요. 네가 온갖 것을 다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뻥이야. 네가 온갖 사업에 성공을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뻥이야. 네가 온갖 자랑거리가 많아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뻥이야. 감이 오십니까? 이게 지금 오직 시리즈예요. 오직 시리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이 충만하면 달리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갈수록 잔소리한다고 가르친다고 욕심 부린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을 감화감동하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녹여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는 친히 단식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요한 1세엔 대언자, 변호사, 나를 위해서 끝까지 내 편을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대언하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더 이상 존재가 없어. 더 이상.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모든 건 영적인 전쟁이라 이러거든요. 남북교회가 부흥회를 선포하고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할머니가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요 은혜를 다 받는 건 아니에요. 들어 좀 띵하게 앉아있어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찜질방에 가 있는 게 술집에 노름판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만 다해 주님 앞에 앉아있는 예배자라니까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여러분들이 다 은혜를 못 받아도 지금 우리가 구별된 존재예요.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라니까요. 여러분 구별되게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해도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돼가지고 할머니는 띵하게 앉았어. 군대 간 손자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손자 볼펜이 떨어져서 어머 볼펜 수그린 사이 총알이 대가리 위로 지나간다니까요.
이런 아들 대가리에 총알이 꼽히는 게 낫겠어요? 환란은 벗어나게 앞서고 피할 길이 열어주시는 게 낫겠어요?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 할머니가 기도할 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이 돼가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는 순간에 미국 유학 간 손자 주변에 전방에 가 있는 아들 주변에 영빨이 돋아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이 생명사기로 오다가지고 구름기둥도 하나님 이렇게 어두우시니까 흑암의 건세, 어둠의 세력, 먹장그룹, 장마전선이 오다가 뭐 핑계인다 와 이랬고 좀 부엉이 한다니까요. 그것이 기도의 막강한 전선을 구축하고 그것이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지은 것 같고 찬송의 권능이고 기도의 권능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는 게 그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오늘 낮에 청소년 집회를 갔다. 청풍까지 갔다. 청풍명을 알아요. 제천에 청풍에 거기 가보니까 수많은 청소년들이 새까맣게 앉아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집회를 갔는데 그 주제가 따라서 성령을 갈망하라. 주제가 그것도만 청소년들이 앉아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절대기도, 순수복음, 순전한 기독교.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갈망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을 해방치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서 성신을 거두고 나니까 사울왕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고 하나님께는 묻지도 찾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죽여버린 거예요. 역대상 10장 14절 하나님께 묻지도 찾지도 않은 사울왕을 죽이시고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기름 부어주는 그날 이후로 다윗이가 성성장구하면서 불같은 시험을 감당하고 성군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범죄하고 난 뒤에도 성신을 거두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한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역사, 감동, 인도하시느냐가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이가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한 사람. 따라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자. 사람을 감동시키자. 저는 시골에 한 번씩 가면요. 어머니가 83세, 저희 어머니는 일제시대 때 국민학교를 다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까막눈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병원에 가면 전시만신이 골병이 들어서 아무 과에 가도 다 해당이 돼. 그래도 절대로 돌아가시지 않고 서바이벌을 타신다니까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강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니까. 부드러운 게 강한 거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요. 우리 어머니는 일자 무식하고 우리 어머니는 전시만신 골병이 되지만 안 죽어. 못 죽어. 83세신데 까딱없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리바이벌보다 중요한 건 난 서바이벌이라고 해요.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끝까지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낸다고 조금 기다리면 옆에서 다 내줘. 참지를 못한다니까. 지가 먼저 자빠지고 지가 먼저 자충수를 두는 게 문제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법인데 저는 시골에 한 번씩 가면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신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과부로 혼자 사시는데 우리 어머니 보면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 엄마가 과부니까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아침마다 여자가 땡깡을 부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보니까 돈도 안 내는 여자가 아침마다 와서 땡깡을 부리니까 저 자것을 소원을 안 들어줬다가는 시끄러워서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늦잠도 못 자겠다.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택하신 백성의 밤낮 부르짖는 간구를 속히 응답하시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머니한테 그걸 배웠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원한 맺힌 사연을 한을 품고 살아오시다니까. 과부로서 원한미를 키운다고. 어머니한테 저는 한 번씩 갈 때마다요 감동을 받아. 감동.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산초 열매라고 여러분 추어탕에 넣는 산초 알아요? 새까만 거 완전 가시나무에서 그걸 셋째 아들 설교하는 셋째 아들 목에 좋다고 산에 가서 한 마리를 따는 한 마리. 내가 미쳐버리는. 엄마 이거 따지 마라. 이거 따다 죽는다. 그거는요 가시나무에 그 악산에 그 밑에 뱀도 나오고 우리 어머니가 그걸 딸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갔더니 메뚜기를 한 주전자 잡아가지고. 메뚜기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메뚜기를 잡을 수준이 아니다. 메뚜기가 어머니를 잡아먹을 수준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심장병 수술했다가 전심하고 걷는 것도 이게 우리 어머니는 손가락이 없어요. 손가락이. 형님들 둘이 객지 나갔을 때 골 비었다고 찰떡해주다가 디들방에 형님들이 장난치다 손가락을 찍어. 우리 어머니는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이 신경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연세가 드시니 아이고 야야 한쪽에서 잡아 당기는 것 같다. 힘이 없으신데도 메뚜기를 잡을 수준이 아닌데 메뚜기를 한 주전자를 잡아와가지고 그걸 셋째 아들 좋아한다고 볶아놔가지고. 저는 시골 한테 갈 때마다 엄마가 자식을 감동을 시키는 감동. 엄마 이러지 마라 죽는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걸요. 산초 기름을 한 마리를 짜놨다니까. 메뚜기를 한 주전자 잡아가지고 메뚜기 잡다가 죽는다니까. 우리 엄마는 심장이 터져가지고 할매가 비실비실하고 댕기는 할매가 메뚜기를 잡을 수준이 아니에요. 메뚜기가 우리 어머니를 잡아먹을 수준이요. 엄마 이러지 마라. 엄마 안 이래도 된다 해도 어머니는 자식 사랑을 위해서는 이러다 막 콱 소천할 기다 이러신다니까.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하나님 우리를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가 그 험한 세월 살아가면서 엄마가 동생 놓다 돌아가시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너무 집 와서 파출부 10년 해먹고 누명도 없고 감옥 갇혀서 끄떡없는 것은 성령님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을 해버리니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덤비라 있자 끝들어 당당해지지. 여러분 성경을 보시라니까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사는 하는 영이 간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 전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얼마나 그를 충만케 해주시고 그를 감동해 주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팔자가 다 달렸더라고요. 성신을 거두시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면류관을 뺏으시면 뻥이야. 버린 자식과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와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대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춤추는 교회, 성령님이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마음대로 운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단계가 흐름이 중요해요. 흐름이. 악령이 쓰이면 사람이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악령이 쓰일 때는 겉은 비슷해도 세월이 지나가면 반드시 추해집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내 정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하는 게 성령님이고 악령은 지 자랑하는 거예요. 악령은 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셨는가 악령이 씌었는가는 열매라고 말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지 유세 부리고 그건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오직 예수. 성령님은 예수님만 드러낸다니까요. 이 흐름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힘과 능력, 군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감당할 수 있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받는다는 권능. 실력이 있는 사람은 쌍기역 시리즈라고 들어보셨어요? 따라합시다. 꿈, 꾀, 끼, 깡, 끈, 꼴, 꾼, 끝. 이게 쌍기역으로 시작되는 8가지라고. 실력 있는 사람은 이게 쌍기역 시리즈가 된다는 거예요. 꿈이라는 게 뭐예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따라서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일을 한다. 고상한 꿈을 꾸고 선명한 뜻을 세우면요,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 설정을, 꿈을 빵실하게 꾸면
그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니까요. 내가 박사기를 받아야 썩었다면 박사기 받을 때까지 책을 못 버립니다. 참고문은 계속 모아두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 한 채 장만하기까지는 간다니까요. 미션이가 파서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 끝장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 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니 소원을 두시고 손에 한 그릇 확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목이 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뽑아내라니까요. 주님 제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관계의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만남을 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모든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고 주만 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다 가래에 찢어집니다.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포기를 하고 여러분 취사 선택을 하고 멈춰서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꿈이 달라져요. 꿈이 달라져.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재주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꿈을 설정해낼 만큼 그 목적이 끌고 가고 꿈꾸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처럼. 깨라는 건 뭐냐? 모든 건 지혜라니까요.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생명이고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행복이에요. 머리가 모자란 사람은 수족이 힘들다 이러잖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과민한 데가 어딜까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입니다. 두뇌, 골통. 여기서부터 발상, 착상, 구상, 상상력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모든 게 선택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이라도 빵실하게 하고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들고 하나님 뭘 주셨어요? 꾀를 주시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장수의 축복을 부귀영화를 함께 주시겠다는 게 솔로몬이거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끼라는 게 뭐예요? 탤런트.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원판을, 탤런트를, 미천을, 던데기를, 필살기를, 재주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한 가지 재주는 다 있다니까. 재주가 없는 건 재주가 없는 게 재주예요. 그렇잖아요. 머리 좋다고 행복한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떤 탤런트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서리현이라고 있어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현장의 달인이 되고 현재에 감사하면 현찰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어요. 따라가 닥치는 대로 감당하자. 함부로 막가파처럼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탤런트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교회가 필요하고 역사적 사명이 있고 내면의 소리가 절규가 들릴 때 찬양대 하라면 찬양대 하다 보면 엄마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북에 가서 마늘 까다 보면 역사적 사명을 띄고 마늘 까다 보면 엄마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마늘 까다 하나 먹고 한 개 세배 가지고 가고 그러면 되지. 내가 일을 해도 안 피곤하고 재미가 나고 열매가 있고 남들도 좋아하는 게 탤런트예요. 음악대학을 나와서도 피아노를 치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겠나. 그건 탤런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부름을 받자와 목사님이 찬양대라면 찬양대 해보고 북에서 마늘 까보고 교통정리 주차 안내하면 하다 보면 어머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쭈쭈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태반은 탤런트가 모르기 때문에 탤런트 미션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하다 보면 어머야 이거 진짜 멋있다. 어머야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다. 쭈쭈 그럴 때는 막 해도 안 피곤하고 재미도 나고 돈도 되고 열매도 있고 남들도 잘한다고 그게 내 탤런트예요. 찾도록 그것을 도전과 비전과 응전을 꾸려나가는 게 그게 끼를 찾는 끼를. 자기 끼를 찾아서 자기 은사대로 배치를 하면 자기도 좋고 일도 잘 되고 교회도 평안하고 쉰바람이 난다니까요. 네 번째 깡은 뭐냐? 따라서 몸짱은 아니라도 배짱이라도 있죠. 몸짱 을짱 하나도 배짱은 내가 키우기 나름이에요. 마음에도 알통이 있고 마음에도 근육이 있고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니까 주의여. 깡다고 있어야지 사람은 세 가지 살이 있어요. 따라서 넉살, 애살, 깡살. 넉살이 좋은 사람은 어디 가서 여유가 있습니다. 잘 웃어요. 애살이 있는 사람은 애교 만점. 깡살이 깡다구가 있는 사람은 뭐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이 쟤들이 된다니까요.
사람은 세 가지 유가 있어요. 따라서 이유, 자유, 여유. 삶의 이유가 분명한 사람, 그리고 모든 것에 얽매인 것에서 자유가, 힐링이, 치유가 된 사람, 그리고 살아가는 여유가 있는 사람. 쌀떡에서 여유가 난다고. 여유가 만만하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가지고 사장님이 되고 유력하게 되고 박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면서 성교도 멋절하게 하고 힘있게 살아가고 어머님 생일 때 용돈이라도 한 100만 원 갖다 주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받아먹고 사는 게 낫겠어요?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7배의 권능이 있는데, 100배의 결실이 있는데,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명문대가가 있는데 왜 안 타먹을까? 복을 받아가지고 고수톱칠하는 게 아니고, 복이 있어야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하고 쓰임받는다 이 말이요. 끈은 뭐냐?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의 끈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노동입니다. 기도가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접하고서라도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당기세요. 기도의 자리를 확보해라. 기도의 시간을 사수해라.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어떻게 교회 가니까 붙어있는 구호요. 이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새벽에 잠이 많아요, 적어요? 새벽 기도를 나오시는 게 낫겠어요? 공동묘지 가만히 누워 계시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새벽 기도 못 나실 정도면 그 어른 다 살았다니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오래오래 길게 하시길 바라요. 똥도 가늘게 길게 쌓아야 된다 하잖아요. 오래오래 길게 쓰임받고 부름받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셔요. 그 할아버지 기도 때문에, 그 할머니 기도 때문에 집안이 일어나고 그 교회가 영적인 불침번이 돼가지고 악한 것이 얼씬을 못합니다. 제가 어떤 도시에 큰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가 그 도시의 빅3에 들어가는 교회인데 큰 시험이 들어서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사를 가더라고요. 기도 최고로 하시는 권사님이 막 손주 본다고 막 광주로 이사 가버려요. 기도 제일 잘하는 집사님이 남편이 대전으로 발령해서 이사 가고 나는데 기도하는 분들이 다 이사 가고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세요.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당기세요.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 끈이라도 끈이 5개가 있어요. 매끈, 화끈, 따끈, 불끈, 질끈이라고 있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이왕 하는 거 매끈하게 하지. 억울한 일은 막 두는 질끈 감지. 이왕 하는 거 화끈하게 하지. 그 다음에 꼴은 뭐냐? 꼴값을 떱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 밥 벌어먹고 살아가도록 존귀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다니까요. 꼴값을 떨어는 뭐예요? 옛날에 가스펠 송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나 같은 작것이 쓸데없는 이 몸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어. 꼴값을 떨게 만들어 놨다니까. 내가 아무리 잘났든 못났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과를 아시고 맞춤형, 주문 제작형, 18문 기능성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 제조하신 하나님께 따지시오.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생긴 대로 잘난 놈은 잘난 대로 나가면 되지. 내 모습 이대로 나가면 되지. 꼴값을 떱시다. 여러분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속에 감추인 보석 덩어리를 깔아놓으시고 여러분 속에 내비게이션을 세팅을 해놨다는 사실. 됩니다. 어떤 개떡 같은 인간도 은혜 받고 나면 찰떡이 되고 우리 주님은 병든 자를 고쳐 쓰시고 재활용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세팅해놓은 것을 찾도록 찾자. 꼴값을 떨어야 돼. 꼴값을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솜씨를 과소평가하지 마시오. 대가리를 지어박는다는 것은 하나님 작품을 훼손한다는 사실. 이만하면 됐지 뭐. 뭐가 문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없고
하나님 작품을 훼손하고 이 망할 놈의 세상, 저주받은 세상, 이 망할 놈의 집구석에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제한하는 거고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라니까요. 성령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신데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너무 느껴. 인간관계가 뭡니까?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찍히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맘 상하고 말 끝에 힘들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인간관계 다 그렇게 흘러간다. 어떨 때는 기대도 안 되고 아이고 저 덩신 같은 게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덩신은 갈 데도 없고 항상 내 편이요. 그렇다니까요.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가 못생긴 나무는 한 번 안 뽑아가니까 끝까지 산을 지키고 의리를 지킨다니까요. 긴 세월 살아보세요. 내가 기대한 사람은 내 등에 칼을 꼽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한테 배신하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도 가지도 안 하고 기대도 안 가는 덩신 같은 것들이 있어보면 내 옆에 따라다니기 부담스러워. 아우 저 진짜 고민이다. 근데 내가 진짜 외로울 때 힘들 때는 그 인간밖에 없더만. 그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왜 병든 자식이 효도하고 여러분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은 엄마 몫이요.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사람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 작품을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소멸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미련 곰티 같은 걸 들어 쓰시고 병든 자를 고쳐 쓰시고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써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수록 나는 꼴값을 떨자.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따라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택을 잊지 마라.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선물을 공짜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보편적인 은혜를 통해서 다 밥 벌어먹고 살아갑니다. 죄인에게도 햇빛이 비추고요. 나쁜 사람에도 비가 내려와요. 하나님은 은혜를 다 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요.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마라. 은택을 잊지 마라. 은택이라 말하는 게 모택자예요. 하나님 은혜가 내려와 저수지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내가 개떡같이 살아도 잘 될 때가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많이 울어주었기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그 기도가 찬송이 하늘에 사무쳐서 기도가 쪽에 상달이 되어서 은혜가 내려서 큰 저장 땡크를 저수지를 이루기 때문에 꽃감빼부터 쏙쏙 빼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신을 차리고 금식을 선포해도 안 될 때는 기도의 저장 탱크가 앵꼬가 돼서 그런 거예요. 쪽박을 차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행복할 때 조용할 때 항상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고 시편 37편 25절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붙드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피창목같이 성장 부흥 발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택을 잊지 마라. 은혜를 헛되이 받아. 은사를 작은 능력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땅에 묻어두지 말고 불일도 더게 하면 불이 안 붙었는데 불이 붙었는데 시되니까 되지. 꾼은 뭐냐? 말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라. 있으나마한 존재, 끄다놓은 버릇자라는 존재,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말고 네가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면 되지. 네가 복의 근원이 되면 되지. 윗물은 더러워도.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녀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저는 왜 산골짜기에서 내 혼자 불신 가정에 태어나서 저는 부산에 일가 친척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윗물은 더러워도 네 한 사람부터 시작된 복음이 온 집안에 퍼지고 부산 땅에 우리 교인이 지금 겁나게 많다니까. 나아가 이래봐도 복의 센터요, 복덩어리요, 복의 근원이요. 전라도 가면 무진장이라고 있어요. 무주, 진안, 장수를 무진장이라고.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라고 이런 말기처럼 생긴 산이 있어요. 거기에 대미샘이라고, 대미라는 말이 산봉우리라는 우리나라 말이에요. 산봉우리에 샘이 있는데 물방울이 물이 똑똑 아따 돈이 되겠나? 됩니다.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꽃길 따라 물길 따라 봄길 따라 섬진강 500리 들어봤어?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지 뭐 섬진강도 모르고 쌍계사 벚꽃놀이도 모르고 하니까 여러분 역사가 세계가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한 번부터 그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할머니가 복의 근원이 되고 할머니가 점이 되고 물방울이 떨어져 있으니까 할머니가 시작된 할머니가 새벽마다 엎드려서 눈물을 뚝뚝 흘린 그 물방울이 떨어져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물방울이 떨어가지고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봄길 따라 섬진강 도도히 이파이 대선에 거침없이 막힘없이 확 흘러간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할머니는 무식해도 할머니는 가난해도 그 어른부터 그 집안에 복음의 물길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산골짜기에 가난하게 자랐지만 아무도 집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제가 복의 근원이요. 나가 이래봐도 우리 집구석에 믿음의 센터요. 나가 복덩어리요. 이 한 사람이 성탄절에 빵어동으로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오면서 그렇게 빵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도 하나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멋진지 몰라. 얼마나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을 집안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기적 중에 기적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나 같은 작것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이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말씀꾼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고 프로가 되고 고수가 되고 달인이 되고 그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일파만파 많은 사람에게 롤모델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시작이 되고 시발점이 되고 원판이 되고 복의 근원이 복의 센터가 됐어. 그래서 물이 절절절 흘러가면서 강을 이루고 천을 이루어 가듯이 여러분들 가문의 영광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속한 분야의 삶의 전쟁력에서 이것이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끝은 뭐냐? 끝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된다는, 앞으로 돌아가 보면 폭탄 같아도 뒤끝이 좋아야 된다. 시골에 전 어릴 때 어른들 하토치기 하는 거 보면 하토치기 알아요? 썰이고 강팔 때 보면요 초장 끌빨 거시기 하다고 초저녁에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는 새벽에 썰렐루야 할 일입니다. 사람이 훅 끌빨이 좋아야 돼. 나중 축복이 됩니다. 뒤끝이 좋아야 된다니까. 결론이 좋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루시란 여자가 왜 복을 받았어요? 루키서 3장 10절에 보면 루시란 여자는 청산가보요. 이방 모압 여자 주제에 시집가서 막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신랑도 죽어삐고 시동생도 죽어삐고 남자는 씨가 말라가 청산가보 주제에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시어머니를 따라가다가 이삭을 주우러 가다 신랑을 주웠잖아요. 그 루키서의 3장 10절에 보면 야 니는 좀 다르구나. 돈 많은 사람 젊고 싱싱한 사람 안 따라다니고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다하구나. 인애라는 말은 헤세터 성경의 가장 위대한 단어가 인애하신 곳에 저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엄마가 자식을 희생하듯이 그 아가페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적은지심 그걸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적은지심이 너는 어째서 갈수록 에스컬레이터가 되냐? 보통 첫사랑은 식어버리고 용두사미로 흘러가기 쉬운데 루시라는 여자는 갈수록 생각이 좋아지고 갈수록 따뜻해지고 갈수록 사랑이 뜨거워지니까 어찌 복을 못 받겠어요. 따라서 나중 축복을 받자. 뒤끝이 좋은 사랑을 하자. 이게 여러분 끝내주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가정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이웃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환경 속에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땅끝까지 세계 일반까지 점점 영향력이 물살이 퍼져나가듯이 퍼져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영향력이 있길 바랍니다. 미친 존재감으로 가만히 앉아면서 사람 찾아 집사님 어찌 그래 행복하냐? 분명히 내보다 가방끈이 짧은데 분명히 내보다 얼굴이 이목구비가 같아서 집중은 안 되는데 어떻게 집사님 그런 집안에서 자살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런 스펙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샤방하게 살아가냐 이 말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경건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듯한데 부유하고 약한 듯한데 강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총기가 있는 사람,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그런 사람은 일파만파요. 나비 효과라고 작은 바람이 흘러서 태풍이 토나이 때가 되어서 그렇게 흘러가듯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물살 퍼져나가고 지경이 넓혀지고 영향력이 확대되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징어 굽듯이 오그라들면 안 됩니다. 갈수록 퍼지고 영향을 미치고, 그런 사람은 땅끝까지 끝날까지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뭔가가 돼도 되는 거예요. 이러러 마일리지가 있다니까요. 고넬료 보세요.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하더니 드디어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찬송의 하늘에 사무쳐서 물꼬를 틔우듯이 봄을 터지듯이 고넬료 사도행전 10장부터 복음이 온 세계 열방으로 보편적으로 확 퍼져나갈 때가 있대요. 여러분, 그런 물꼬를 틔우는 사람, 숨통을 틔우는 사람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문제 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문제의 대안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숨통이 트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물꼬를 확 틔우듯이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이 하늘에 쌓이고 마일리지가 차곡차곡 쌓인다니까요.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자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참에 거둔다는 사실. 눈물병을 채우세요. 기도의 때를 채우세요. 서러운 때를, 가난한 때를 채우세요. 마지막에 뭐예요? 내 정인이 되라. 이 말씀은 사람 냄새 피우지 말고, 인간 자랑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제발 그런 잔머리 굴리지 말고 오직 예수,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예수 향기만 드리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드러내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인간 노름 욕심 부리고 힘으로 깡으로 다 부질없더라고요. 오직 성령이 마실 때 파워풀한 건세한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강한 정병이 되어서 그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내가 예수님은 못 배워도 천사는 못 봐도 저분이 바로 천사표다. 성령이 마시고 나면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노름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인본적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까딱만 잘못하면 인간 노름에 빠져가지고 사람 냄새만 풍기기가 쉽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이 한 해가 여러분 세례요한과 같이 그렇게 복잡한 건 없어도 심플 라이프 하면서 여러분 삶의 야성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전부 다 오직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만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의 가정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한 해를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향기를 드날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삶에 승리하시고, 가정에서 승리하시고, 건강에서 승리하시고, 삶의 전 영역에서 오대한 육체를 향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